H.G. 찰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은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한 대주교가 있었는데 30년 동안 매일 아침 성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시작하면서 경건하게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하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교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진정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만요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들이고 기도해도 그랬다고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을 들어야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울분을 토하는 감정 순화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푸념도 아니고 특별히 몸부림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됩니다. 원웨이 트립이 안 됩니다. 반드시 투웨이 시스템이라야 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말하고 듣고 듣고 말하고 듣고가 이 균형을 잡아야 그게 대화입니다. 그 일반적인 대화 방법은 한마디 하고 세 마디 들으라고 그럽니다. 말이 됐든 안 됐든 대화하려면 한마디 하고 세 마디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대화가 되는 거지. 자기 말만 하고 그만 끝 이렇게 해서는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참 귀한 시간입니다.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구할 것이 많겠지요. 왕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구합니다. 그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면서 아니 사람의 수명도 있고 전쟁도 있고 번영도 있고 뭐 소원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거 한 가지를 구했느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전무후무하게 주었어요. 내가 전무까지는 마음에 드는데 후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하게 지혜를 주어서 오늘까지도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하면 솔로몬, 솔로몬 하면 지혜, 지혜의 대명사가 될 만큼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레브 쉐미트 그랬습니다. 레브란 말은 마음이란 말이고 쉐미트라는 것은 두헤어 듣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 옛날 구역 성경,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hearing heart, 그리고 새로운 번역에는 understanding mind,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hearing heart가 좀 더 직역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참 귀한 겁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의 말을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하게 지혜를 주었다. 그리고 지혜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 아주 중요한, 이거 대표적인 기도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기도의 모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저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말입니다. 10년 전에 단산을 했어요. 30 넘어서. 이제는 대가 끊어지는 것. 그때에 어머니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인데 읽다가 오늘 본문 여기에 와서 한나가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나도 한나처럼 그렇게 10년을 본인 말씀대로 아침 저녁 교회에 나가서 반드시 아침 저녁 10년을 기도하고 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너는 이 한나의 기도를 잊지 마라. 네가 여기서 태어났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제게는 소중합니다. 자, 이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게 고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간단하고 소박한 베이식 디자이어,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아들을 왜 그랬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아들을 주세요. 왜요? 결혼해서 불임이 되어가지고 애를 갖지 못했어요. 여러 해 동안 애를 못 가지게 되니까 옛날에는 그 자손을 가지는 것이 소중한 때니까 그 남편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첩을 얻었어요. 이 첩을 얻어서 이제 부인이 둘이 됐는데 한나는 본처지요. 이 엘가나는 첩이죠. 그런데 이 첩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걸 자기가 알고 그 다음부터 아주 도도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아니 첩의 본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없으이 여기는 거예요. 자, 이 한나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엄연히 내가 본부인인데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해요. 아니 임신했다고 임신 못한 나를 이렇게 멸시하니 말이요. 너무 성경 말씀대로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슬픔은 정말 여성들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슬픔이에요. 이 슬픔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는 것 같이 꼭 술 취한 자와 같았다.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이제 제사장이 오고 가고 하는 것도 몰랐어요. 사람이 들은지 오는지도 모르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마치 술 취한 자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이 여기서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아, 젊은 여자가 왜 대낮에 술 먹고 다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한나가 말합니다. 아니옵시다. 내 마음에 분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한 것뿐입니다. 저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 간절함, 그 집중적인, 그 절절한 기도를 보고 제사장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영적 감동이 오는데,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하는 생각이 나서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축원을 합니다. 그때 이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들었어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 아닙니다. 꿈을 꾼 거 아니고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응답을 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음성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길 바라고 영감을 주시길 바라고 환상을 보여주시길 바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너무 두려우니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호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접 응답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응답으로 받을 줄 아는 영적 청각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이 기도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언젠가 한번 여름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몇 사람이 작당을 해서 아무 기도원에 가서 기도 며칠 동안 하고 오겠다고 아무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러 간다 그래요. 제 방에 둘러서 목사님, 저희들이 4월 동안 가서 기도하고 오겠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을 꼭 지켜라.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을 읽고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읽고 이렇게 하라. 기도만 하면 안 된다. 성경만 읽어도 안 된다. 기도하고 응답은 성경 읽는 중에 내게 응답이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바르트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는 걸 꼭 같이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외국 사람들이 몇 사람 이렇게 온 걸 보았습니다. 저 뒤에 앉았는데 동시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시 통역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줄거리는 이제 통역을 하게 되는데,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교인들하고 악수하는 그 시간에 아주 점잖은 미국 손님이 하나 와서 손을 딱 내밀고 내게 메모지 하나, 편지를 쓴, 영어로 편지를 썼는데 그걸 하나를 딱 들려주고 감사하다고,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갔어요. 간 다음에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응답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고 그걸 받아가졌는데 그 편지를 제가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20년을 기도하고도 기도 응답은 성경을 통해서, 아니 설교를 통해서, 꼭 잊지 마세요. 기도 응답은 성경을 읽으면서 응답을 듣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들으면서 응답을 들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응답을 들어요. 저는 그런 소망교회 교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만났습니다. 저는 소망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주일마다 나가서 기도 응답을 들었는데,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어쩌다가 목사님이 안 계시면 그날은 공치는 것 같아요. 응답 받아야 하겠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조금 유치한 얘기긴 하지만 괜찮은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기도하고 응답은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고 응답은 설교 듣는 중에, 여기서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나는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제사장이 말씀합니다. 네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나는 순진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가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아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위도입니다. 응답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지금까지 슬퍼했습니다. 통분했습니다. 얼굴에 항상 근심이 있었으나 응답받은 그 시간부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애는 10단 지나야 낳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이 여자가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가서 성경 자세히 보면 너무 귀하게 말하세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옛날 번역에는 수색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응답할 때, 영감으로 응답할 때 응답을 받고 행동이 바뀝니다. 응답받은 행동으로 삽니다. 이것이 한나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응답받고 현실 속에서 다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귀한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했습니다. 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어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좀 필요합니다.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시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 약속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 약속도 없이 걸러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는 안 되죠.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응답받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약속을 버리더라고요. 바치겠다고 그러고 안 바치고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딴 일을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변절해 버리더라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한나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나가지고 그 귀한 아들을 젖뜰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젖을 뗀데, 그건 4살입니다. 젖을 뗀 다음에 성전에 바쳤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일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1년에 한 번씩 옷을 가지고 와서 멀리서 옷을 이렇게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드리고는 돌아가곤 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엘리가 생각했어요. 아, 저 여자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얼마나 어머니의 정이 있는데 저렇게 돌아설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했더니 집에 돌아가서 아들 3, 딸 2 또 낳았어요. 보너스 축복이요. 보너스. 아들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6남매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적어도 기도 응답에 보너스가 있어야지요. 나는 작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손이 크거든요. 보너스 축복,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많은 날 기도하고 응답받고도 약속을 안 지켜,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킬 때 야단 복을 주세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언젠가 한번 인천의 그 종탑이 높아요. 수요일 저녁에 종탑에서 종소리가 나니까 거기 지나가던 미국 사람 2사람이 거기 왔어요. 이렇게 저기 와서 앉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물론 통역도 없으니까 한마디도 들은 바는 없지만은 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가 조만한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이 설교 끝에 나 좀 간증 하나 할 마음이 있는데 해주세요. 시간 주세요. 그러라고. 수요일 저녁이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미스터 이름도 쓰지 않아요. 이름을 모르게 미스터 우직함이에요. 이렇게 꾸벅꾸벅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딱 섰어요. 나더러 통역하라 그래. 하게 되니까 말하라고. 내가 그거 일생 동안 잊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세계 기독 실업인 협회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부자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자가용 비행기가 7대입니다. 자가용 하나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가용 비행기가 7대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는데 너무 가난해서 인쇄소 직공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오늘과 같이 성공했습니다 라는 말 하는데, 그 비결은 나는 이 성경을 좋아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줄줄줄줄 외우는데, 내가 통역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성경 되게 몇 장 몇 절인 걸 알거든요. 그러면 성경대로 통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모르겠어요. 이 뭔가 하니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이걸 요절로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자세히 얘기해 보니까 이거 한나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대로요. 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사람 영어대로 말하면 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걱정이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뭡니까? 응답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고 한데 뭐든지, 공장을 세웠는데 공장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자기는 빙그레 웃었대요. 왜? 기도하고 세운 공장이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공장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거로 불난 건
잘 된 걸 거다. 근심이 없대. 그 낡은 기계 다 때려버리고 다시 새 기계 들여놓으면서 하나님은 참 재주도 많다 그랬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생활 자체가 응답이요. 기도하고 사는 사람의 생활은 그거 자체가 응답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전부가 응답이요. 한나의 위대한 믿음을 보세요.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응답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기도입니다. 참 믿음은 응답받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서원하고 응답받고 또 응답대로 헌신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과 함께 우리에게 항상 새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더 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 중에 기도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바른 기도로 바른 자세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송스러운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은 새로운 빛을,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